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좁은 길, 좁은 문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그 끝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좁은 길, 좁은 문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는 생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백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의 찬양인데 같은 고백으로 찬양을 듣고 구경한 게 아니라 같은 고백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우리 임원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창립일이 1986년 4월 20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30주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29년째고 그 다음에가 30년째인데 또 나이로 봐도 20대와 30대는 틀리죠. 또 40 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40은 또 어떤 신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나 또 세상 사는 어떤 각오라든지 또 삶의 태도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갖는 그런 때인데 우리가 30년째가 되는 해에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는 조금 내용이 빠졌는데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몇 년 전 그 타임지에 의하면은 요즘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들 가운데 90%가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특별히 예전에는 뭐 다 그런 고민이 어디 있어, 뭐 다 그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그런 걱정이나 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불안한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듯이 다 상담받고 이렇게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료받는 환자 가운데 90%가 관계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돈도 많고 건강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그 외에도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정신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 때문에 치료를 받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돈만 많이 생기면은 웬만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돈만 많으면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다 필요 없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넌 다 가져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돈만 있어도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자기 분야에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두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 돈이 많은 거, 자기 분야에서 어떤 뭐 훌륭한 성공을 하고 명예를 이루고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런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이렇게 의지하는 친구한테 내가 인정을 못 받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내가 관계가 안 좋아요. 일단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처럼 우리 집은 뭐 몇십 평이야 해가지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이런 차 타고 다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네처럼 우리 자식은 어디 유학 보냈는데 좀 잘하면 뭐 1등도 할 텐데 장학금도 받을 텐데 뭐 자기 자식 자랑 뭐 어디 뭐 사시 행시 뭐 합격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내 자식은 반에서 1등도 못해요. 자랑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환경이 어떠한가에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실제로 또 어떤 때는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는 다 필요 없어요. 행복은 소유에 있어요. 행복은 성적에 있고 행복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믿지만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욕심, 무지한 욕심에서 나오는 기대, 그 욕심이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 간에도 어떤 때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 주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좋으면 환경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신뢰, 사랑에 기초한 그런 관계. 그것이 없으면 그 열악한 상황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간혹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면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해도 괜찮다.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 여긴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당신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먼저 화목하고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손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뭘 가지고 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 예물이 전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지금 준비해서 오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만약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반갑지 않아요. 그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배보다 기도와 찬양과 헌신, 봉사, 어떤 때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우리가 가져온 선물을 뜯어봐서 그 선물이 아니고 우리의 봉사가 아니고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화목하고 찾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원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그냥 묻어서 썩혀두고 있는 그런 관계,
세월이 지나면 뭐 다 있겠지 하고 모른 척하고 덮은 문제들, 아니면 나 자신조차도 그냥 잊어버린 내 이기적이고 악한 행실들, 그거 싫겠지만 그걸 기억해내고 고백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은 뭐냐면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건 야 미안해 끝이 아니에요.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한테 사과해. 미안해. 됐죠? 끝인가요? 그게 화목이 아니에요. 정말 관계가 중요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기를 냈고 많은 것들을 감수할 각오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결심도 했고 또 성실하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내하고 결국 온전하고 신뢰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흘려 내보내 주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쓰시고 인정해 주시고, 근데 다시 찾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가 자랑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 화목한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온전한 관계 회복, 화목과 서로 사랑함,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 받으시는데 사람은 뭔가 내 행위로, 뭔가 나를 드러내는 뭔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가서 원망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은혜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뭡니까? 물질이 풍족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도 그게 복이. 성경에 보면 물질적으로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깊은 내면으로부터 불안한 이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던 이 사람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이야기죠.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고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 형 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물론 죽게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을 했고 많은 자녀도 가족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전혀 가볍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형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은 어떻게 20년을 살았습니까? 아버지만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아버지만 죽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동생을 때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아버지만 죽기를 기다렸어요. 이 에서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악한 것 때문에 불행하지도 않고 뭐 죄책감도 없을 것 같습니까? 에서는 자기가 미련하고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 그런 책임도 물론 있지만 이 에서가 당한 것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속인 걸 알지 모를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에서는 야곱에게만 속은 게 아니죠. 어머니와 함께 공모를 해서 자기가 속았어요. 어쨌든 이 에서의 마음에는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해요. 20년 동안 에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냐면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 근데 이 복수하는 이 미움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게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기를 기다렸어요. 왜?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아버지도 배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큰아들은 그 후의 일이지만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리고, 야곱은 자기 복 받겠다고 그것도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는데 그걸 거스르고 내가 눈이 멀어서 잘 모른다고 나를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아요. 아버지도 야곱에 대한 배신감, 자기 아내에 대한 배신감,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 전함내에 가서 있는 그 야곱을 어떻게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어요. 보기 싫은 거예요. 20년 동안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뭐 야곱이 어머니와 형 집으로 돌아와 찾아볼 수 없는 형편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도 어떻게 안 찾아옵니까? 그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은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부자가 됐고 그러더라도 집으로 돌아올 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제 발로 집으로 갑니다. 어떤 결심에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돌아갑니다. 근데 형이 이렇게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보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들 400명을 이끌고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죽여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있는데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와라, 도시락을 싸서 보냈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죽여버리고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내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식들이 다 짜고 속이고 자기 자식을, 동생을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 속이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도 작정하고 속이면 다 몰라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기 형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중간에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뵙기도 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야곱은 이미 큰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많은 자식들과 종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또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까? 재산이 부족합니까? 부인이 둘이에요. 자기는 모르고 그냥 그 큰딸 주는 바람에 큰딸하고 하룻밤 보내는 바람에 또 결혼하고, 거기에 법이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원래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고, 자녀들도 많고 부인도 둘이고 재산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자수성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아버지 집을 나와가지고 아버지 뭐 다 형 배신하고 그 집안 완전히 그냥 개 박살났어요.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나와서 어쨌든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부자가 됐어요. 자수성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룬 이러한 삶을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수성가했다. 야곱이 생각할 땐 이게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 이룬 것도 물론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부푸는 풍선과 같아요. 풍선이 부풀다 어떻게 됩니까? 터지면 아무리 더 크게 부풀어봤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게 풍선같이 점점 부푸는데 내 자산도 내 삶이 점점 부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면 이거는 순식간에 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야곱은 알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걸 야곱이 알아요. 그 불안함을 어떻게 견딥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확신 있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오히려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강을 건너보내고
가축대를 나누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마저 맨 마지막에 세우고 그래도 아내까지 죽으면 나라도 살자 그렇게 다 작전을 짠다고 해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 불안함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을 줘야만 안심이 되지 평안하고 이게 복으로 느껴지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순식간에 팡 터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거는 재산이 아니에요.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전에는 아버지도 형도 뭐 안 보면 되죠 뭐. 그런 각오로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아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점점 위험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죠. 진정한 축복은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형과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는 어떻게 됐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야곱을 막 보냈던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도 어머니를 뵐 수가 없어요. 그나마 나를 이렇게 지켜줬던 어머니 안 계셔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뭐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 장례도 못 치렀고 내가 배신한 아버지 내가 모른 척했던 형 둘만 기다리고 있어요. 안 보고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 편이었던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야곱은 모든 재산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죠. 야곱은 벌벌벌 떨면서 땅에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서 거기서 3번 절을 했죠. 아주 치욕스러운. 이게 뭐 7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한테 100번이면 100번이라도 할 거야 아마. 근데 웬일입니까? 분명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형이 죽이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도 막 두렵긴 하지만 너무나 감격한 야곱이 형에게 많은 가축을 선물로 이미 선물로 주려고 다 떼어놓은 게 있어요. 좋은 것들을.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이 나를 기뻐할 이유가 없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한 것을 아는데 형이 나를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 일인지 설명할 길이 없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큰 거부가 되었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기뻐하며 반갑게 받아주는 이 순간 형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경험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죠. 어쨌든 이 성경에도 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어떤 일 때문에 깨어진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셔서 회복하여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도 이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 큐티 자료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자기 살겠다고 자기 누이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부인을 그 왕에게 줬어요.
이런 남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서 나오더라도 저 남자하고는 살 수 없죠. 근데 그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스란히 그대로 빼다가 다시 가정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 아들 이삭도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요. 자기 부인을 왕이 뺏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 살자고 이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제 누이라고 그러고 왕이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갖다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충실한 종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만나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우리가 보는 우연 같지만 기적과 같은 그런 정말 그런 만남을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난 그 아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내를 순식간에 자기 살자고 제 누이입니다. 왕의 부인 삼으시죠. 그냥 줘버려요. 다시 나온들 어떻게 이 남자가 삽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 생기기 전에 그대로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건드리면 너 죽어 아주.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의 귀한 이런 사람이다. 건드리지 마. 내보내. 왕이 그냥 그날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집안은 그냥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죠. 모른 척하고 덮고 살면 되지.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사람들을 세우고 할 만큼 인내하고 자비심이 크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바나바, 또 충직한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나바하고 또 이 바울이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마가가 중간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이제 갑시다. 가기로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때 바울이 반대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 율법을 강제해서라도 지키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강요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큰 갈등을 겪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이 문제를 의뢰하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변론을 하고 그 결과 베드로의 또 말과 또 야고보 사도의 권면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방인들을 배려해야 된다. 동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 하는 의견의 일치를 딱 이루고 방향을 잡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뭐 때문에 갈라집니까? 의견이 다릅니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죠. 의견이 다른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뭐 그 사람을 혹시 싸울 거 있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헤어졌어요. 말이 안 통하네. 같이 상종을 못하겠네. 같이 못하겠네. 헤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불행한 내용을 우리에게 그러면 보여주는 거냐?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걸 교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누구보다도 서로 협력해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막 얘기를 하면 바울은 얘기하고 이 바나바는 이 협력자로서 바울이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세워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바울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둘이 정말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정말 짝꿍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들이 심히 다투고 헤어졌어요. 그것도 마가 때문에. 마가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따라 나섰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 둘이 헤어졌으니 둘도 그렇지만 마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 불행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물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심히 싸울 정도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뭔가? 그렇게 갈라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준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데 왜 둘이 이거를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다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헤어졌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양보 안 하고 아니면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바나바는 자기가 뭐 그냥 안 보이는 저 먼지 구덩이에 사라져도 어떤 사람을 세운다면 이 사람은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양보하고 그런 사람이 왜 양보를 안 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분별력이 뛰어나고 예리하고 명철합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판단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울, 또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사람들이 그까짓 거 뭘 양보를 못합니까? 양보를 안 한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웠다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물론 싸운 거는 참 안 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본인들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그 일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실패 경험이 있던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뭐 누구 권유든 아니면 스스로든지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 봉사를 했다든지 헌신했다든지 어떤 일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만두라고 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 스스로 하다가 힘들든지 시험에 들든지 내가 두렵든지 일을 그만둔 일도 있을 겁니다. 하기로 했는데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기로 다 했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만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일하다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보다 일을 그만둔 사람, 그 당사자가 사실은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바나바는 3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나바가 그런 성격의 그런 성품의 소유자죠.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는 무책임하게 떠났어요. 바울이 얘기할 때 버리고 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젊은 청년이니까 뭐 조수와 같이 이렇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힘들어? 아이 그래 그러면 넌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는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버리고 갔다는,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도 가죠. 어쨌든 그를 권면하고 데리고 가는 것이 좋고 그럼 좋은 일꾼이 다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배신하고 떠난 자를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
무조건 한번 탈락한 사람은 다시 기회 주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이 전도 여행상 특성상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 처지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데리고 가지 않는 게 더 나아요. 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는 물론 자기 생각이겠지만 이 모든 일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포기할 거면 아예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 등반을 한다. 근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낙오자가 생겼다. 부상자가 생기면 모든 거 다 끝,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분명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해서 가지 마음만 있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의 낙오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영향을 줘요. 내가 내 삶을 포기하면 그냥 내 문제니까 그냥 나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일이니까 거기에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렇게 살든 뭐 저렇게 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나에게만 해당됩니까? 다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나는 일을 하다가 힘들면 나만 빠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위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또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일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과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다 무너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 여행만큼은 데리고 갈 수 없다. 다른 일을 맡겨. 그냥 데리고 가질 못해. 그리고 마가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훈련도 안 돼 있고 각오도 되지 않고 그냥 권면한다고 해서 그냥 데리고 따라가는 사람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은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때 오히려 나를 권면한 사람을 원망을 해. 내가 언제 가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권면하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바로를 막 다 때려 눕히고 10가지 재앙으로 다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광야를 데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권면해서 그래요 갈까요? 한번 해볼까요? 가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누굴 원망합니까? 권면한 사람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헌신을 결심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막 낙심하게 하고 다 그 자리를 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됩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적인 그런 감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비교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셨고 양보하지 않는 저 지도자들이 도대체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양보심이 많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던 저 사람들이 왜 저거를 양보하지 않고 저렇게 목숨 걸까? 그만큼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전도 여행이 이번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저걸 포기하지 못해요. 이번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바나바에게 이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야 마가 너 빨리 결단 내려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웠습니까? 바나바가 왜 그렇게 훌륭하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왜 바나바를 마가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싸웠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제3자에서 해결하겠다고. 야, 너 마가 빨리 어떻게 네가 결정해.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됐잖아.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마가,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막 싸워요. 저러다 무슨 큰일 나겠다. 결과적으로 큰일이 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막 싸웁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존재를 놓칠 수 없어요. 바울은 이번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훈련되지 않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저 청년을 그냥 데리고 가는 거는 위험해. 그리고 막 싸워요. 둘 다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 마가를 보고 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지금 비판하죠. 또 마가를 지지합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마가를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놓고 막 씨름을 하죠. 바나바는 바울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까? 바울은 저 바나바를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해서 이거를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저 의견을 꺾고 내 의견을 관철시킬까? 그래서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사실은.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하고 막 어떤 얘기를 해도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건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죠.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가 여기서 어떤 길에서 누굴 만나는데 무슨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렇게 먼저 살피는 게 더 중요하죠. 저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 다른 많은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는 건 목숨 걸고 진짜 다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견이 더 훨씬 더 중요해요. 언제 한번 그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신혜라 씨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신혜라 씨도 이제 뭐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막 그런데 저녁 모임은 절대 안 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다 낮에만 모인대. 왜 그러냐? 남편이 싫어한대. 내가 평생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데 남편이 싫어하는데 뭐 굳이 밤에 나가서 만나느냐? 나 만나고 싶으면 낮에 보여.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러냐? 그래서 자기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기는 친구들 낮에 만나자. 낮에 만나고 다 끝난대요. 이거는 자기 일도 물론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하지만 자기 남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의견을 따라서 자기가 스케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내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일 안 해도 이렇게 괜찮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근데 저희 이제 아내가 어린이집 이제 교사를 하니까 가끔 듣는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한다거나 조금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점심 먹고 조금 일찍 데리고 와서 자기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아이하고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을 계속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의 존재, 아이에게 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정서적인 관계를 이렇게 쌓아가는데 어떤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좀 늦게 데리고 올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나요? 어떤 권사님 댁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다 커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다니면서 나중에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정말 힘들 때
엄마가 내 곁에 있었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엄마가 막 일을 했어요. 예, 식당 일을 하고 분식집 일을 하고 막 아침부터 막 밤늦게까지 막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물론 그 일을 해서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막 학원도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정작 이 딸에게는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중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 지역으로 안 가고 다른 데 갔어요. 도저히 이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다른 데 갔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내 옆에 있었냐. 근데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내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딸이 더 중요하죠. 우리 이렇게 가족이든 친구든 이렇게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것에 무게를 둬서 우리가 희생할 건 희생하고 그 선택을 해야 되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내게 더 중요한 게 딸인지 내 자식인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는 건지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낮잠 더 자는 게 더 중요한지. 바울과 바나바가 물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요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 교회에는 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이 자기들입니까? 결국에는 둘이 싸워서 둘이 헤어져 버려야 되는 그 상황. 하나님은 뭐 안중에도 없습니까?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거기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자기들이 뭔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중요한들 그걸 가지고 싸우고 탁 헤어집니까? 이 일을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도 예비하신 분도 이루고 계신 분도 하나님인데 자기가 뭔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헤어집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계속해. 하나님은 뭐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 헤어졌어요. 누구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그냥 놔뒀어요. 화해를 시킬 수 없는지. 하나님의 의견보다 자기들의 의견이 더 중요해. 결국에 헤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39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신도들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길을 떠났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나바는 마가를 결국에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둘이 그토록 싸웠던 내용, 그래서 결국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났다. 저 둘이 헤어졌으니, 심히 다투고 헤어졌으니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 하게 하셨어요. 저 성질 같았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바나바와 바울 다 필요 없다 이놈들아. 다 필요 없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게 그러면서 결국에 헤어져 버리고 그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갑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저 같았으면 다 필요 없어. 관둬.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또 마가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약성경 복음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마가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행적들을 글로 남기지 않으면 아무도 이게 잊혀지겠다. 반드시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맨 처음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저걸 어디다 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염려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그 이후로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나머지 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다 이 마가의 복음서를 참고해서 다 썼어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혹시 정말 이 일은 내가 포기 못해. 이건 참 중요해. 이것은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 못한 일 때문에 이렇게 싸울 때도 있고 또 갈등할 때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헤어져서 깨져서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우리 같았으면 좀 빨리 좀 화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중에 서로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화해가 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꼭 의식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또 내 의견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저 사람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국에는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꼭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